대답을 해요. 그럼 TV 켜줘? 그러면 TV가 쫙 켜져요. 그런 얘기라고요. 그처럼 우리가 손잡고 인사를 못하니까 아리야 하고 불러보세요. 시작. 아리야. 그러면 네 하고 대답해야죠. 시작. 네. 기계에서 그렇게 믿게 대답 안 해요. 네. 그리고 아리야도 조그맣게 부르면 대답 안 해요. 아리야 하고 불러요. 시작. 아리야. 대답 시작. 네. 그럼 말해야겠죠. 말 좀 해줘. 시작. 말 좀 해줘.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사랑해. 할 수가 없고. 자,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정말 3월 15일에 예배드리고 본당에서 예배드리면 딱 한 달 만입니다. 4월 12일 한 달은 안 됐지만 정말 긴 시간이었고 여러분들 얼굴을 이렇게 대면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부활주일이 아니면 또 사회적 거리 두기에 더 동참을 했을 텐데 그래도 부활주일이네. 부활주일에는 그 명분에 바로 여러분의 얼굴을 뵙게 됐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많이 걸어 다녔습니다. 그래서 기름값이 좀 덜 들었죠. 신방 가는 일, 여러분의 가정예배소를 걸리지 않는 한, 또 한두 군데 신방 가지 않는 건 차를 거의 타고 다니지 않고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동네를 많이 돌아다녔죠. 그런데 늘 보는 것이지만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십자가만 보입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어디 교회가 고난주간이니까 어디가 불이 켜졌나 하고 그런 것만 보아집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상가 2층에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 동네는 상가 2층에가 있고 또 아래층에 보면 다양한 점포들이 참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따져보니까 첫 번째는 편의점이 있어요. 1층에. 그리고 조금 더 깨끗한 데는 지하에 노래방이 있어요. 아니면 1층에 식당이 있어요. 그리고 2층에 무슨 건물 하나 있고 3층에 교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식당에서 밥을 먹죠. 밥을 먹으면서 술을 한 잔씩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술이 좀 들어가면 이제 야 우리 노래방에 가자. 그래고 노래방에도 갑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느냐. 우리 이가심으로 편의점에 가서 시원한 거 마시자 하고 이렇게 흩어집니다. 이렇게 아래의 사람들은 점포 아래에서는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자기들의 슬픔을 나누고 또 어깨를 축 늘어뜨리기도 하고 절망적인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그러나 점포 위에는 또 전혀 다른 세상이 있지요. 저도 1층에 있을 때보다 2층으로 올라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바로 은은한 십자가의 불빛 아래 고개를 숙이고 바로 다른 사람들이 노래방에서 노래 부렸던 그것을 저는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어떤 절망과 고통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이 좀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부르짖기도 하지만 때로는 늘 마무리는 감사의 찬송과 함께 평안히 하나님 앞에 인사를 드리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어쩌면 2층에서 만들어낸 1층에 사무실에 있을 때와는 또 다른 2층에서 만들어지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아래층의 사람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갖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자기 자신을 맡깁니다. 그래서 절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바로 서러워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가 하면은 그 위층에 사는 사람들 한마디로 예배당에서는 하늘의 세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룩한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들이 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위층과 아래층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바로 이 부활주일에 아래층의 사람과 2층의 사람들의 다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 아래층의 사람 이야기를 먼저 보면요. 이 아래층에는 뭐가 있냐면 슬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보세요. 울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사람들은 몇 명의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온 이 예루살렘으로 온 여인들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그 많은 기적을 베풀었을 때는 그런 고통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보는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 여인들은 슬퍼하면서 예수님을 장례하기를 원했죠. 그러나 이 예루살렘에 아무런 근거가 없고 가진 것이 없는 그들로
우리들로서는 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장례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에 전혀 알지도 못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의 땅을 내놓았고 또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은 니고데모가 장례를 했습니다. 이 여인들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묵묵하게 그 장례식에 먼 말시에서 참여할 뿐이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 묻혔을까라고 그 무덤을 확인하고 그냥 돌아온 것 뿐이었을 것입니다. 또 아래층에서는 아래층에서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는 비롯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헛수고하는 것이, 헛된 수고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장례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밖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조용히 그냥 머무는 집 안에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 중에서 누가 제안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야, 우리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지 않겠냐?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빨리 달려갔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시체에 바로 향품을 발라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길거리에 나가서 향품을 사왔습니다. 아마 이 향품을 사기에, 이 향품은 결코 싼 것이 아니죠. 자기들의 아마 그 넉넉하지 못하는 주머니들을 털었을 것입니다. 여인들의 이런 수고, 바로 예수님의 사랑에서부터 예수님의 시체를 발라야 되겠다는 그 수고, 그 사랑에서부터 근거했지만 결국 이 수고는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를 수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바르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오늘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게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랐습니까? 안 발랐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이 여인들은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품을 사기는 샀는데 바르지 않은 헛된 수고란 겁니다. 이 세상에는 이렇게 헛된 수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일부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물건을 사재기를 했습니다. 물론 쓰고 남겠지만, 쓰고 쓸 수 있어서 이용하겠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여러분 나중에는 헛된 수고가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아래층에는 어떤 일이 있냐? 불안이 있습니다. 아직 어두운 새벽입니다. 이 여인들이 어디서 왔다고 그랬어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온 여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왜 새벽에 무덤에 갔을까요? 첫째는 조금이라도 빨리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고 싶은 마음에서부터 새벽에 갔을 것입니다. 아니면 옛낮에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간다면 사람들의 눈에 띌 것이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들이 갈릴리에서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거리가 생소했겠죠. 잘 알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성벽으로 둘러싸인 바로 이 예루살렘. 그 새벽의 풍경은 바로 자기들의 익숙했던 자기 고향의 갈릴리의 그 풍경과는 너무도 달랐을 것입니다. 자기의 고향은 이리 돌아봐도 저리 봐도 다 정든 곳이고 눈에 익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라고 거리도 생소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로 저주하고 비난했던 예수님의 무덤에 있는 곳으로 가면서 그들의 마음을 어쩔까요? 불안과 두려운 마음으로 움츠려들었을 것입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이 결국 무엇까지 연결되냐? 염려로까지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보세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무슨 염려를 합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물에 돌을 굴려주리요? 라고 염려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무덤 속에 시체를 넣고 돌문으로 눈을 가리지요. 이렇게 이 여인들에게는 슬픔이 있었고 불안함이 있었고 결과는 사랑으로 비록되어 있지만 그 헛된 수고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래층의 이야기는 전부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인들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또 한편 빌라도 총독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들이 늘 신앙 고백에서 하는 사도신경 속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산 것처럼 이 빌라도 총독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문제로 인하여서
있었을까 싶습니다. 예수라는 선생을 죽을 이유를 하나도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세등등한 대제사장들과 바로 유대 군중들이 예수를 풀어준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마 소요 사태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못 박으라 라고 하는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 양심에 소리가 있었을 것이죠. 조금은 괴로웠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 아내가 빌라도에게 부탁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바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로 백성들의 그 요구 때문에 자기가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가 생각과는 다르게 행동했기 때문에 자신이 조금은 수치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차피 엎질러진 무릎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바로 사람들과 독한 술을 마시고 손을 깨끗하게 여러분 씻으면서 별일 아닐 거야. 무슨 일 있겠어? 다 끝났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래층의 사람은 불안하지만 자기 자신을 감추고 손을 씻습니다. 나하고는 무관해 이제 관계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편으로 대제사장들은 어쩝니까? 이들은 승리의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자기들이야말로 정말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백성들을 욕한 가짜 메시아를 우리가 처단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사회의 공로자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승리의 강함과는 달리 자기 마음속에 한 구석에 좀 불안한 마음은 없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났을 때에 제자들에게 다시 살아날 것을 여러분 말했다는 마음이 걸린 거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말을 제자들만 들었겠습니까? 그 말을 아마 이 대제사장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설마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어? 아마 소문일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그들은 그런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불안하니까 빌라도 총독에게 나가서 말하기를 무덤을 임봉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지켜달라고 군사들이 지켜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불안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 소문에 대한 불안감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시체를 가져가든지 말든지 예수님이 어디다 무덤에 쓰든지 말든지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불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무덤문을 지키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류는 다르지만 이 여인들의 불안과 두려움인 것처럼 이 빌라도와 대제사장들 역시도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아래층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후부터 숨을 거두시고 이제 장례 되신 후에 일어난 여러 종류의 세상 아래층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슬픔과 눈물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좌절, 또 한편으로 승리의 쾌감이 있었지만 자기들의 양심에서 불안이 뒤범벅되는 복잡한 느낌, 이런 감정,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는 아래층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이라는 이 아래층의 이야기라면 같은 시간에 위층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 만들어져 있을까요? 거기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메시아의 사명을 다 안수함으로 인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됩니다. 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림으로 인해서 하늘에서는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구원의 문이 열렸으니 그 구원의 문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의 나라로 들어올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시간에 바로 예수님의 시신이 누워있는 바로 그 무덤에 강력한 빛으로 생명의 힘으로 바로 임하셨을 것입니다.
그 순간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그 빛을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덤 문이 열렸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사슬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가둘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수위 대신에 빛나는 바로 천상의 옷을 입고 계신 거죠. 그러니 이 여인들이 준비한 향품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헛된 수고가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천사를 무덤으로 보내셨습니다.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올 것을 보시고 천사들로 하여금 바로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천사를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청년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며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 하늘에는 이렇게 승리의 창가가 바로 울려 퍼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 다 얻게 된 것입니다. 절대 실패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원의 그 모든 프로젝트가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간에 완벽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래층 사람들의 이야기와 바로 하늘 위에 있는 위층의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가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아래층의 세상 사람들이 슬퍼할 때에 위층인 하늘나라에서는 찬양의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세상이 죽음으로 가득할 때에 천국에서는 생명을 노래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죽음을 슬퍼할 때에 천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머니를 털어서 바로 시신의 바다들의 향품을 사고 있을 때에 하늘에서는 그 향품이 필요 없도록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덤의 문을 굴러내는 것을 염려하고 있을 때에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덤의 문이 밀려서 굴러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우리는 지금 아래층에 속하여 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속하여 그 아래층의 한계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우리들도 그 여인들이 경험했던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삽니다. 우리 현 상황은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슬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지금은 전혀 알 수 없는 그 감염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워합니다. 내 자신의 존재가 거기에 걸리지 않을까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라고 삶의 의미도 잃어버릴까 봐 염려합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도 불안합니다. 우리는 건강검진을 받으면서도 불안해합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이 사라지지 않을까? 심지어는 이것 또한 염려합니다. 다가오는 시험에 실패할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올바로 하고 있는가라 그런 존재 자체도 우리는 의심합니다. 불안한 원인도 많고 그 정도가 심각해서 여러분 감당하기 힘들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늘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가 하면 때로는 대제사장이나 여러분 빌라도 총독이 만들어낸 냄새나는 이야기를 그들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이 만들어 있습니까? 빌라도처럼 비겁하게 내 자신 여러분 합리화합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들이 원하니까 예수님을 내어줬어. 때로는 제 대세당들처럼 교활하고 욕망에 사로잡혀서 행동하기도 합니다. 진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욕망이 성취된 것으로 기뻐한가 하면 때로는 그래 내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내가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서 진흙탕 싸움도 끊임없이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성을 완전히 파괴되어버린
신앙의 양심 소리, 아니 우리 인간으로서의 가져야 할 기본적인 소리까지도 우리는 듣지 못하는, 그래서 자녀를 학대하여서 죽게 하고 시신을 내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더 가슴 아픈 많은 사건들로 인해 뒤틀려버린 그런 인간성을 가져오는 비극들이 수없이 우리 길을 때립니다. 방송과 신문이, 매스컴이 여러분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넘쳐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여러분 안 해도 될 막말, 그런 일들이 수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아래층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비록 아래층인 세상에 살고 있지만 너희들은 위층인 천국의 백성답게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두 발을 이 아래층인 세상에 디디고 살고 있지만 너희들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세상에 속하여 두 발을 디디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영적인 것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속한 위층에 속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수도 사정이 좋지 않아서요 집집마다 물이 나왔다 안 나왔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동차 짝수제 홀수제 하는 것처럼 어떤 날은 주고 어떤 날은 안 줬어요. 그런데 대형 상수도관을 다 묻었습니다. 그 후로부터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집에 물이 안 나옵니까? 밤낮 가리지 않냐고 수도 꼭지만 뜨면 물이 잘 나옵니다. 이처럼 우리 아래층에 사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능력으로 물을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느 때는 나오다가 말다가 합니다. 내가 좀 은혜 가운데 살면 기쁨이 충만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내 하는 일이 삶이 공고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층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생수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형 상수도관을 묻어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찰찰 남은 것처럼 언제나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님의 여기신 성령이 우리와 통하여서 생수를 끌어주시면 언제나 마르지 않냐고 생수가 콸콸 쏟아지는 거죠. 제 말이 아니에요. 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나 여러분은 능력으로 여러분 관에 연결시키지 말고 오늘 스가랴서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여러분 그 관에 우리는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슬픔, 눈물, 불안, 두려움, 좌절, 염려, 욕망 이런 옛것, 이런 얼룩진 삶들이 여러분 청산될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관이 우리에게 연결되어지면 바로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생명이 있을 것이고 승리가 있을 것이고 찬송이 넘칠 것이고 우리의 감사의 삶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위대함이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부터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했다라고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되고 걱정되겠습니까? 그럴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여러분 두려워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데려와라. 왜? 성령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연결하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등의 사역도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여러분 28절에 12장 28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도 그렇고 예수님의 이렇게 귀신을 내어 쫓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의 부활도 성령을 통해서 또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바로 성령님을 생명의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이 생명의 성령께서 예수님도 부활하게 하셨고 나중에 우리도 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스크를 썼지만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간을 연결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이처럼 성령을 통하여서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탄생하시는 거, 시험을 받으시는 거, 다시 부활하시는 거.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래층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겼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해서 숨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도 그들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들은 멀찌감치 도망했습니다. 그들 안에 본에 대한 욕망이 있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앉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모두가 여러분 아래층의 이야기를 만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들이 막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달라집니다. 바람처럼 여러분 불처럼 성령께서 임하시자 제자들은 지금 이 땅에 2발을 가지고 아래층의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이제 그들이 달라졌어요. 아래층의 원리에 따라서 살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 땅에 2발을 가지고 2발을 디디고 살지만 죽을 대신에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으로 숨는 대신에 오히려 용기와 담대함으로 광장에 나가서 복음을 당당하게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심지어는 그들은 복음을 전파했다는 그 사실로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 방법으로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위층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참여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들은 아래층에 아무리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아무리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극적이고 그 불안하고 그 두려움의 상황에서도 우리 모두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한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님께 연결되어서 아래층의 세상이 아무리 슬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려움에 쌓이게 한다 할지라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언제나 정말 위층인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을 굳건히 전시고 바로 사도 바울이 달려갔기를 다 간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달 동안 가정 예배를 드리고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요. 이제 성전에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예수님께 놀라운 영광을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고 나옵기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2발을 가진 아래층의
속한 세계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위층의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나오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는 성령에 의지하여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